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신경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사도신경 이어서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 쓰여진,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서라고 한다면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친히 이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11장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11장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배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배경.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끝나고 돌아오시는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기도 훈련을 시켜주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는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두 축은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죠?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그래서 서로 교제, 대화가 되는 방식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배워요. 읽기도 하고 알면서 머리가 커져요. 지식이 커져요. 그런데 재밌게도 말을 잘 못합니다. 마치 사람이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지능은 올라가지만 말을 잘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란 뭐냐?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고, 더 나아가 깊이 있게 말씀도 기도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빗소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로드 플레이어, 그래서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은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해서 해봤더니 제가 천천히 읽었는데도 22초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한 30분 정도 해야지 기도 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위대한 기도는 22초 만에 끝나는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30초면 끝날 기도입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30초만 기도해도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아주 짧으면서 놀랍게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완벽한 기도라고 정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완벽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론입니다. 서론은 첫 번째 줄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서론입니다. 참 쉽죠? 기도를 해야 될,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느냐면 아들 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딸 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 자식 아닌 놈들은 사실 기도해도 허공에다가 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버지 할 때 여러분 좀 어색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제가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 한번 후창해 보시겠어요? 아버지. 하시네. 여러분 안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아버지가 한 21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이 육신의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주 오래된 기억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그래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부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계속 반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8장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말한다. 양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친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이게 성령이거든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는데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아빠 아버지,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은 두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줄 믿습니다. 혹은 아직 못 부르는 것 같으면 올해가 하기 전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기 하늘에 계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냐?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3층 천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하늘을 어디로 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대기권까지를 첫째 하늘이라고 보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우주 끝에는 공간적 개념으로 천국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그 천국이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으로 천국을 갔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환상 중에 또 기도 중에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나라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서론에. 벌써 서론에만 3가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전부 다 우리라는 말을 써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신경은 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다 나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다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자체는 교회는 다 고백해요. 그런데 신앙의 고백은 매우 개인적인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와 성전을 헷갈리는데 여러분 성전과 교회는 좀 달라요. 결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공간적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전하고 좀 달라. 공간이 아니야. 교회는 그런 성전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긴 하지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교회는 2-3사람이 함께 모일 때 드디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워? 교회를 세운다 그랬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 2-3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행하는. 기도는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곳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은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개인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것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또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론이에요. 하늘에 계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서론부터 조금 진지하죠?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에어컨도 껐겠다. 에어컨이 아니라 난방기도 껐겠다. 여러분 이제 잠이 안 올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는데 의외로 오늘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났더니 어느 집사님이 탁 나가시면서 저에게 엄지척을 탁 해주는 거야.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도신경을 들어봤대. 저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설교를. 그러면서 오늘 사도신경 마스터했대. 주기도문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안 오셨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리라고 봅니다. 주기도문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는 건데, 자 이제 본론입니다. 서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본론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도신경도 제가 3+4 해서 두 가지를 말했죠. 주기도문도 3+4. 앞에 세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도고, 뒤에 네 가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앞에 세 가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것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세 가지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Our name, our kingdom, our will. Your will.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전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있으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완전해요. 천국은 완전해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이 땅이 바뀌어야 돼.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수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왜곡되고 무너지고 잘못되고 불평등해지고 불안전해지고 뭔가 오염되고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참 좋았던 이 세상이 회복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회복돼야 된다. 어떻게?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거룩합니까? 단적인 예가 있어요. 영어 단어만 보면 돼. 오 마이 갓. 어때요? 아버지의 이름이 좀 거룩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지저스. 이런 말 아세요? 그냥 요즘 그 서양 사람들이 그냥 지저스 이러잖아. 그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담진 않겠습니다만 그게 비하하고 욕하는 거고 속어란 말이에요. 비속어.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영어로도 벌써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쓰이지가 않아요. 우스꽝스럽게 쓰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거든. 이 거룩하게 하다는 것은 뭐냐면 신성하게 해달라, 존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하고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지금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 중에 가장 중요한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와 붙여서 들어가는 찬양들 제가 생각나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런 찬양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찬양들 뭐가 있을까요? 예수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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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이런 게 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신성하고 존귀하신데 그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게 이 땅 가운데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제가 처음 간증하는 것 같은데 이 간증은 내가 그 당사자한테 허락을 다 받은 내용이고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라는 회사에 그 기독 신우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지도 목사로 지금 15년째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네이버 직원들이 좀 있잖아요. 이번 달에도 제가 2번을 직원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네이버의 직원 한 분이 이제 제가 회사의 목사니까 저를 이제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되고 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저하고 새가족반을 4번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함께 이제 빗소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포지셔닝, 그 업무를 바꿔주셨는데 어떤 업무를 주셨냐면 네이버에서 사전 담당을 하게 했어요. 사전 중에서도 영어 사전 담당자로 하나님이 포지셔닝을 직업을 준 거예요.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영어 담당 사전 책임자로서 예수도 믿었겠다, 신앙생활을 함께 하겠다, 빗소 가족이겠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대. Jesus, JESUS 딱 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속어가 나온 거예요, 맨 위에. 그래서 이분이 정치적인 업무 절차를 밟아서 이거는 수정을 했어요. 뭐라고? 지저스 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꿨어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이 땅에 태어나서 하셔야 될 사명을 다 하셨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이제 딸이 이제 유학 간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한번 신방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빗소 가족 준교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지교회가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준교인인데, 제가 보기에 이 자매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내가 봤을 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어 사전, 여러분 우리 때는 에센스 뭐 영어 사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니? 안 나세요? 그런 거 썼거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영어 검색하면 어디다 하세요, 다? 예, 거기서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 사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막 기뻐가지고,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 당신을 거기에 보냈구나. 지금은 여러분 거기 없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근무합니다.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야 되잖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회복되고 거듭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높여드립니다.
아까 찬양했던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이 구원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겁니다. 오게 한다는 것은 올 뿐만 아니라 나타난다, 확장된다, 뭐 펼쳐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그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번역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있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주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뭘로 했냐면 천국이라 표현해서 천국.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한국 기독교의 아주 결정적인 미스예요, 미스. 천국이라는 용어를 다 없애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돼.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예수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는데 우린 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말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들어보세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물론 재림하시는 순간에는 내려오지만 재림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요.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국은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거기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이미 왔다,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왔고 2000년 전에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느끼고 이 세상의 나라 속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 아직 안 와서 우리가 무조건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땅 따먹기 하듯이 확장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감사의 나라요, 은혜의 나라요,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안 가고 주님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신학자들은 옛날 분들은 다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휴거만 얘기했는데, 물론 휴거도 해요. 공중에서 주를 만날 거예요. 만나지만 다시 온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최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이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 함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세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 될지 모르지만 천국은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요즘 처음 새롭게 들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네, 저를 믿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 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도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비스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또 정치 또는 기도도 하셨지만 정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지금의 경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육, 통일, 스포츠, IT,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류하는 영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대통령 선거 이런 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결과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 4번, 5번입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꼭 선거될 때 전날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몇 번이에요? 그 말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몇 번입니까? 몰라. 본인이 기도해봐. 왜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이제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정치 얘기했다가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쪼개질 판인데 그게 뭐라고?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늘에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은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고 왜곡된 죄 가운데 있는 이런 땅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떤 내용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달래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주기도에 있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의 화이자 회사에서 어느 권위자가 코로나는 2024년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올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앞으로 3년이 더 간단 말인가 이런 고민이 살짝 되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코로나 플러스 3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코로나는 걸릴지언정 코로나로 주님 곁으로 가는 사람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낫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할 건데 여러분 저 걸리면 안 하실 거예요? 해주실 거죠? 이게 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런 우리 일상의 생존을 위한 기도, 일터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내가 보호를 받아야죠. 내가 강건해야죠.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또 뭐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 찾았다 우리 예수님의 오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런 고민이 혹 있을까 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요,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유명한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주제는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너희가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한날 괴로움은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내일을 고민해라. 왜 자꾸 염려하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지 않지요,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당연히 구하죠. 그들은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주기도문처럼 앞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잘 들으세요.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한 달 괴로우면 오늘로 족하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가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됐어요? 한 달 후를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 달 후를 염려하지 말고 한 달 후 첫날이 일용할 한 날 아닙니까? 일용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1년 후를 벌써 염려하잖아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1년 후 가면 1년 후 첫날에 그 일용할 양식 원데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워낙 100년을 준비하고 미리 살고 있기 때문에 한날의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근데 누가 경험이 있느냐? 이 성령 충만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가난한 사람들. 뭐 수도원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선교단체에 뭐 간사가 돼서 후원을 받고 산다든지 선교사로 산다든지 뭐 목회자로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오늘이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통장에 잔고가 3,500원밖에 없어. 내일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돈이 없어. 근데 그럼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잤네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봤더니 누가 돈을 보내줬어. 3만 원. 할렐루야. 3만 원 가지고 하루를 살았어. 이틀을 살았어. 또 그 다음날 돈이 없네. 고민 안 했어요. 또 그 다음날 와서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줬어. 근데 누가 목사님 맛있는 거 드세요 해가지고 카카오톡 선물로 케이크를 하나 보냈네. 또 일용할 양식 걸로 케이크 먹고 하루 버티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100년을 준비하고 사니까. 그런 경험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는 사건. 기가 막히게 주님이 보호하시고 예비하는 사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사건.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용.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 쌀이 있다고. 할렐루야. 쌀도 있고 김치도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등하시다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충분한 넉넉한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죄를 용서한대요. 우리도 용서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가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게 또 뭡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 수능 시험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영어로 템테이션, 미혹, 유혹 이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빠졌잖아요. 광야에서 나에게 절해라, 뛰어내려라, 돌을 똑똑이가 되게 해라, 막 시험했잖아요. 미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죠.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이라는 단어가 EVIL인데 이 악은요, 악마로부터 나와요. 악마는 앞에 D자를 붙이면 돼. 데빌. 그죠? 악마로부터 악이 나오거든. 이 악마들이,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에게 달려들어서 막 악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어려워.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보내주시고 수호 천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 순서대로 삽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좋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양식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죄를 잘 안 짓지만 그래도 죄를 지어요. 죄 지으면 바로 또 회개하고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시험이 들 만한 상황이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거꾸로 살아. 벌써 악한 마귀가 막 흔들어 제끼니까 막 악에 빠져 있고, 또 악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미혹 받고, 미혹 받으니까 죄 엄청나게 짓고, 용서도 못 받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축복, 기름 부음 다 단절돼 버리는 황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위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아래로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님,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혹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지막,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인데요. 마무리. 이 성경에 보면, 지금은 제가 가로를 안 쳐놨는데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가로가 쳐져 있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가로가 쳐져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제 성경은 이제 원본에 가까운데 그 원본 성경들을 어떻게 이제 원본이 됐냐면 사본들이 많아.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본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사본이 많은 책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사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본을 다 연구해서 취합해 보니까 원본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제 번역본으로 쓰고 있는데, 어느 성경에는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부분은 어느 권위 있는 사본에는 있지만 어느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참고만 하세요 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읽으시면 이 가로는 또 뭐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본마다 좀 다르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칭송할 송, 영화롭게 할 영. 그래서 칭송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송영이라는 것은 어떤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어떤 예식에 있어 시작이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분을 먼저 높여드리는, 경배하고 칭송하는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반주가 쫙 나오잖아. 아니면 성가대가 막 노래를 부르잖아, 시작할 때. 이게 송영이라 그래요. 또 예배를 마지막 할 때, 마지막 우리가 탁 축도 끝나고 나면 성가대가 빠바바밤 해서 막 마지막 노래를 하잖아요. 이게 다 송영이에요. 성령 찬송, 성령 반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주기도문이 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해서 본론의 두 가지 3+4를 말하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을 때, 선포죠, 선포. 그때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럼요.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아직도 기도만 하면 일용할 양식부터만 기도해. 일용할 양식, 용서, 미혹, 악에서부터 구하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만 기도한다고요. 왜 그걸 기도하세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이 땅의 정치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해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빗소 가족들은 이런 기도가 몸에 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